그 삼국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비, 관우, 장비 외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조조입니다. 이 조조가 이제 원소와 이렇게 권력을 놓고 이제 싸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원소는 이 조조에 비해서 뭐 권력이나 전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 원소에게 중요한 두 참모가 있었습니다. 이 전풍과 이 곽도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조언이 달랐습니다. 이 참모, 이 전풍이 조조가 유비를 치러 이 허창이라고 하는 곳을 비웠으니까 이때를 노려서 기습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곽도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천천히 조조를 건국해도 된다고 여러분 조언을 했습니다. 원소는 참모 곽도의 조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관도대전이라고 삼국지에서 되게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조조와 원수와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인데 그 전에 이 과정에서 또 전풍이 조언을 합니다. 이 조조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전으로 가서 조조의 보급로를 끊고 이 조조의 군대를 좀 힘들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곽도는 당신이 이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군사로 이제 기습해서 싸우면 충분히 조조의 군사를 무찌를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원소가 또 곽도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 당시 이 전풍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고 사실 곽도는 이 전풍을 좀 시기 질투하는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난 전략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소가 이 곽도의 조언을 선택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조에게 대패를 해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상반되는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두 가지 조언 모두 다 좋은 것 같고 또 어느 것이 맞는지 잘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소처럼 내가 선택한 그 조언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것을 또 잃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 삼국지에 나오는 원수와 되게 비슷한 결정들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피난을 가고 민심이 압살롬을 향해서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비상시에는 이 왕에게 조언해주는 이 참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최고의 모략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무력화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아히도벨과 이 후세의 이 지혜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을 살펴볼 텐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이제 조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실 뭐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아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것은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또 하나 다윗은 피난을 갔는데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다윗의 편에 있거나 아니면 중도적 입장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행동은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이지만 신하들과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뭔가 좋고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모략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번째 조언을 하는데요. 자기의 군사 1만 2천 명을 주면
자기가 다윗의 군대를 기습해서 이 상황을 빨리 종식하겠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과 장로들이 그 전략을 되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봅니다. 후세는 당연히 아히도벨의 전략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 다윗과 군사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기습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민심이 다윗에게로 간다고, 그래서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군사와 맞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삼국지에 원소에게 조언했던 이 곽도의 조언과 비슷한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잘 군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이제 압살롬을 유혹한 그런 조언이었거든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모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삼국지에서 원소가 곽도의 말을 의지해서 대패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후세의 말을 의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에 선택된 게 아니고 후세의 모략에 선택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 지혜 대결에서 후세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혜로운 삶에 관한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1만 2천의 군사를 주면 자기가 빨리 가서 다윗 왕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에게 시간을 많이 줄수록 불리하다는 거죠.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 판단은 되게 정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아버지 아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범하라는 것, 그리고 다윗 왕을 체포도 아니고 다윗 왕만 빨리 죽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모략의 특징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전략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진 나라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의 모략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빨리 정권을 빼앗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세가 어떻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후세가 이 압살롬의 그 마음,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압살롬 안에 있는 허영심이나 그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12절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후세의 모략을 보니까 어떻죠? 압살롬이 많은 군사를 모아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다윗의 군사를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과 여러분 후세의 모략의 차이점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명성이 아히도벨의 명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 직접 전쟁에 나가 참여해서 승리하다 보니까 압살롬의 명성이 올라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을 합니다.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동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 안에 가지고 있는 허영심과 명예심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압살롬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를 주목했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자기의 명성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아닌데 여러 가지 움직일 때 수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후세가 그 압살롬의 내면의 욕망을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후세의 모략이 자기에게 더 큰 명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허영심과 명예욕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어떤 저 전략이 더 중요한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허영심이나 명예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분명 그 조언이 자기를 실패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린다고요? 더 좋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세가 아이두베 모략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두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두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무리 여러분 지혜가 뛰어나고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모략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되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이두벨의 모략은 너무나 뛰어난 것이고 완벽한 것이었지만 약점이 있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략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의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뭡니까?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겠죠. 어떤 점검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조언 중에 이 조언이 나를 실패로 이끄는 그런 조언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같은 조언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내 주변에 좋은 조언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 주변에 좋은 지혜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윗의 귀함이 있죠. 다윗도 넘어질 적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나단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조언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압살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지혜자를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 좋은 조언자를 붙여주시되 그 조언을 내가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꼭 조언을, 지혜를 사람을 통해서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좋은 지혜자를 통해서 받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지혜자를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내가 잘 캐치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성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에 관한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마치고 싶은가입니다. 아이도벨은 뛰어난 그 모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모략이 선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략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 자기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권력은 곧 끝나겠구나. 그리고 나는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그 책임을 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사무엘 17장 23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은 자신의 미래를 봤겠죠? 아마 공허했을 것이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미래가 너무 훤히 보였기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자기의 생을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도벨 정도의 이런 지혜와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이도벨과 후세를 비교해 보니까 아이도벨은 정말 뛰어난 모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하자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후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자신의 지혜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도벨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재정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깨달았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찾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도벨이나 가룟 유다나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마무리가 되게 슬픈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아마 주어졌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팀켈러 목사님이 그 췌장암으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이제 투병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힘듦,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암이라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보너스가 아니라 전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지혜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지혜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이런 이 고백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사실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이 고백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팀켈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을 직접 뵈러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더 깊이 경험했고 이제 그분을 뵈러 그 지혜로우신 분을 향해서
이제 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김주련 씨라고 그분이 이제 묵상한 글 중에 시들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묵상한 글이 있습니다. 시들다라는 것은 뭐 나뭇잎이 시들다, 인생이 시들다 이럴 때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그 나무가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그러다 가려지면 또 낙엽이 져서 떨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면서 시들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거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우리 인생에 이제 접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점점 늙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극복할 문제가 아니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문제라고 하면서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함이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서짐을 삶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 끌어안는다는 뜻이다. 온전함이란 완전함이 아니고 부서짐을 삶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 끌어안는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서짐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고 아프고 또 그런 깨어지는 것으로 의미를 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서짐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서지는 과정에서 뭘 깨닫습니까? 나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부서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서짐도 온전함의 일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가 뭔가 그 책에서 그 릴케의 가을이라는 시를 인용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잎이 진다, 잎이 진다. 우리는 모두 떨어진다. 이 손도 떨어진다. 다른 것을 보라. 조락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그러나 이 조락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쳐주는 어느 한 분이 있다. 이 조락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쳐주는 어느 한 분이 있다. 여러분, 릴케의 시처럼 우리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떨어짐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인생을 끝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고 부서질 때가 있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선교사 전기를 사실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짐 엘리엇이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주로 이제 젊었을 때 선교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생을 마무리했거든요. 저는 이 두 분의 그 삶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나 뭐 친밀함이나 그것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때로는 짧은 사명을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아름답겠다 생각을 그런 마음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니까 이제 한 30년 이상 이제 지났거든요.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제 그 20대에 비해서 저는 뭐 체력도 이제 그때와는 많이 다르고 이제 기억력도 점점 감퇴해 가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거 나는 그럼 지금 그때보다 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걸 붙잡고 있을 때가 있고 그런 한계 속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틴켈러 목사님의 그 고백이 되게 와닿았어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의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저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질 때 나를 두 손으로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두 손으로 성도의 삶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사실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부서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절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두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죄를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또 다른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죄를 잘 활용해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더불어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의 삶을 기다려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부드러운 두 손으로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려가면서 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에 더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어.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같이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조언들,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조언자, 지혜자를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좋은 지혜자를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분별해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곧 다음 세대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믿음 허락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육자분들에게, 교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